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드려진 시이지만 그러나 숙고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쓰여진 한 단어 한 단어에 깊은 의미를 담아 고백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다룹니다. 시인의 시선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44절에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다, 50절에 다시 하늘에서 살피신다 나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이 땅과의 거리감을 드러냅니다. 시인이 서 있는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 땅의 남은 자들은 마치 쓰레기와 폐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남은 자는 눈물이 흐를 뿐이고 구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구름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거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소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믿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처소가 시온에 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거처로 삼으셨다고 노래합니다.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는 역설적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거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 믿었습니다. 물론 예배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방종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 편이 되시기에 그들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 법궤가 있을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과 싸움에서 법궤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법궤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법궤나 성전에 종속되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임재한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자유 가운데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들과 친밀한 분, 그들과 가까운 분이 아니라 초월적인 분이시고 그들 위에 계신 분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인의 특이한 관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선포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실은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가 성전 봉헌식에 기도할 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이 땅의 성전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성전을 건축했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어도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실제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공중에 계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듯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전적으로 다른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애가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진 확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 신앙의 심화는 내가 품고 있던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서로 다른 관점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각 공동체가 발견한 예수님, 그들이 새롭게 깨닫게 된 관점을 말씀에 담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첫 번째 복음서로서 다소 소박하게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마태복음은 민족의 구원자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누가복음에 이르게 되면 보편적인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이르게 되면 역사를 넘어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장되면서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존의 틀을 깨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함으로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재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을 넘어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그러하듯 우리 모두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념을 넘어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든 틀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크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속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의 불화로 고통받는 자들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취업과 진로의 문제, 연애와 결혼의 문제, 그들의 삶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유학과 취업으로 나가 있는 자들, 군 복무 중인 아들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